하나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표 말씀이 창세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우리 외친 적이 있는데, 제가 너희 손에 그러면 여러분이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 손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제가 너희 손에 하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그렇게 봅시다. 교육학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 모션을 취하면 이 이해 속도, 암기 속도가 20% 이상 상승된다고 합니다. 우리 잘하지만 그렇죠, 유치할 수 있으나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 손에 우리 박건식 집사님은 이렇게 두 손으로 두 배로 붙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쭉 소개한 적이 있고, 또 요한의 신학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잠시 맛보았는데, 그 신학의 정수요 또 말씀의 정수가 요한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기적이 나타나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 깨달아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감동 우리도 한번 받고, 또 그 감동을 기초 삼아 올 한 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손양원 목사님이라 그래서 소위 사랑의 원자탄으로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게 되는데, 인도에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썬다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하루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교 승려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앞에 보니까 개미떼가 지나가고 있었으나 썬다싱 목사님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개미를 밟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승려가 펄쩍 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승려는 또 불자들은 윤회설을 믿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하는 말이, 당신이 밟아 죽인 개미 가운데 어쩌면 내 조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큰일 났다면서 난리법석을 핍니다. 썬다싱이 그 말을 듣자, 그러면 기양의 개미는 밟아 죽였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승려가 하는 말이, 개미한테 사과시오. 썬다싱이, 제가 개미한테 사과하면 개미가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승려가, 당신이 개미가 되면 알아듣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었던 썬다싱이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짧은 시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본문이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지요. 억만 년이 지나도, 수억 년이 지나도 결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영광 받으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14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 전부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사람이 개미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14절 중간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감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임을 그는 고백하고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또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5년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사건, 일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도록 되었는데 단절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혹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말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엄청나게 답답하지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 가운데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교통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을 맛 아닌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도무지 죄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손을 부비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진짜 어리석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고안한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인생, 그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 또 당신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나타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려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가끔 전도하다가 보면 막무가내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집사님, 저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생생하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당장 믿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지요? 이거 큰일 났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담감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부담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찬스가 온 것입니다. 찬스가 오신 거예요. 그때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내 앞에 임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또 상대방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최근 성탄절에 보니까 기독교 영화가 몇 편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벤허였습니다. 이 벤허 영화의 원작자가 루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거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모든 내용과 사건은 허구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이 허구를 밝혀내겠노라. 그래서 그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 도서관에 있는 좋은 책들을,
또 좋은 자료들을, 풍성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수는 허구야, 거기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책을 집필하거나 책 내용을 보면 1장, 2장, 3장, 5장, 6장 그런 식으로 장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분이 1장을 쓰고 두 번째 챕터 2, 2장을 쓰다가 그가 그만 붓을 꺾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방대한 자료와 그 모든 것들을 연구 조사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붓을 꺾고 딱 2주 만에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바로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벤허라는 소설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벤허 영화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일 먼저 AD,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AD라는 화면이 들어서고 곧 이어서 영화 제목 벤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맨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배너 영화의 핵심은,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루 웰리스, 그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임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지 않던가요? 우리 모두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감격,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성자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다리를 놓아야 되니까, 다리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인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되시고 난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겪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동생들을 건사해야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난이 무엇인지,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소위 뒤통수를 맞고 심지어 죽음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는 중보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중보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들을 다 대신해서 전하는데,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죽었다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이런 중보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중보자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지금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일 장애 체험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을 감는 거지요. 하루 종일 눈을 감고 다녀보십시오.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하루 종일 휠체어를 타고 온 지역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버스를 타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지하철 타는 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택시를 잡는다고 해도 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일 장애인 체험을 하면 장애인들이 정말로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옆에서 협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일 체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꼭 같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천국에서 영광 받으실 그분이 천국에서 사람은 이럴 거야 상상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배고픔도 겪어보고요, 슬픔도 겪어보고요, 때로는 고독도 경험하셨습니다. 미움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심지어 뒤통수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알까? 알다 마다요. 예수님 이해할까? 예, 이해하고 말고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삶을 살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해한다, 너무너무 잘 아신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었던 기독교 연극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긴 침묵. 긴 침묵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긴 침묵 연극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대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심판 위에 고개를 떨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무엇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잘못 없노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개를 떨굽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흑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단지 피부색 때문에 무수하게 매맞고 학대당했어. 그럴 때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첫 계시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심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기라도 할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 하나님이 그때 나의 절망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까?
우리의 심정을 10,000,000,000,000,000이라도 헤아리겠어?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치고 소리를 지며 왁작지껄합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눈꼽만치 알지도 모르는 분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심판을 운운하는 거야. 한참 떠들어댔습니다.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왁작지껄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보자 우편에 예수님이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떠들어대던 그들이 입을 딱 닫고 곧이어 긴 침묵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다 경험한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인생의 길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에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할 수 있도록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딸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혹은 또 제 서재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누군가 널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저도 중보하고 있는데 우리 연약한 성도, 육신이 약한 성도,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 이런 은혜 깨달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중보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음악 조금.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 이 믿음의 결과를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고, 그 사실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가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토로의 내용이 16절이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벅찬 가슴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이 사랑,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선교지로 1순위로 꼽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중국이 복음화되면 중국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복음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예수 믿으면 이 엄청난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몰려왔고, 그 중에 한 분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선교하다가 어느 날 그 지역에 전염병이 유행을 했고, 그 전염병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신만 있으면 살릴 수 있을 건데 도무지 백신을 만들 수가 없고, 중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또 중국의 의료기술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백신만 만들 수 있으면 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선교사님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병균을 유리병에 담았고, 그 담은 그 유리병을 가지고 미국 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당도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역소 직원이 중국에서 배가 오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검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유리병에다가 이 병균을 담아서 오는데, 이 유리병 백신을
세간에서 회수해 가버리면 백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선교사님이 유리병을 열고 난 다음에 그 병균을 입에다 털어 넣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그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중국에 번지고 있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제 몸에서 병균을 뽑아 백신을 만들어 중국에 보내 중국 사람들을 꼭 살려주세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알 때, 깨달을 때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2025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넘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